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믿음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은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라는 단어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많은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냥 막연하게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하고만 생각했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니 정말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나눈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나눈 후에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주제로 이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그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는 죽음 이후에 그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 성도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로 롤오버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나누었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일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신지 배워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청취자님으로부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청취자분의 질문이요? 네, 지난 4월 11일 방송을 들으시고 질문이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숨을 거두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의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보통 숨을 거두셨다라는 표현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인데 그 앞에 스스로 숨을 거두셨다라고 하면 자칫 자살하셨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의미로 청취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만요. 네, 물론 아니겠지요. 청취자님께서 주신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숨을 거두셨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기에 스스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며 그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는 표현의 의미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숨을 거두셨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또는
영혼을 내어주셨다가 원뜻에 더 가깝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은 누군가가 가져갈 수 없고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또 마가복음 15장 37절에도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신 후 숨을 거두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체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심한 채찍질로 인해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으셨고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으니 사실 큰 소리를 내기 힘드셨겠네요. 네, 실제로 십자가형은 매우 고통스럽고 죽음까지 천천히 질식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처형의 방식과 그 죄수의 신체 상태에 따라 최소 몇 시간에서 길게는 3, 4일까지 이어질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숨을 거두셨군요. 이 한 장면만 봐도 생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며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숨을 거두신 후 병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가 떠오르네요. 정말 끔찍해요. 네, 너무나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은 모든 일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고는 숨지셨다고 하시지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찾아가시고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도 예수님께서 직접 숨을 거두셨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되었어요. 네,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의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귀에 들리도록 직접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네, 그렇지요. 다한자매님,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가 잘 통해야지요. 그렇죠. 때때로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을 조율하고 대화하며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 섬김이나 이웃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분들과 마음이 통해야 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일할 때나 교제를 나눌 때 참 안 맞다. 대화가 잘 안 되네 하는 경우도 있지 않으신가요? 아, 그럼요. 있죠. 일할 때는 물론이고 교회나 가족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가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면서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20대들하고 대화할 때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세대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과의 대화는 잘 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은 알지만 성령님과 동역해야 하니 늘 소통해야 하고 대화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새로 미국에 이민 와서 영어와 미국 문화를 배워가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나가야 하지요.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시나요? 물론이죠. 죄를 향한 분노, 또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화를 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실까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하나님도 악인을 사랑하시지 않으실까요? 네, 저도 그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 말은 사실 초대교회 이후 주후 395년에서 430년까지 주교로 사역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성인이 그런 말을 했다 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와 같은 말인 성경의 말씀과 또 성경의 가치관과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치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펴서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때로 우리는 성경 말씀보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야 라고 짐작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의 추측과 짐작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하셨을까? 또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실까 하는 질문에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네, 사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때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큰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시는 긍휼의 마음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실까? 라는 주제에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자신들이 묵상한 것을 나눌 때가 있는데 그때도 나의 생각이 아닌 성경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나누면 좋겠네요. 네, 아주 좋은 적용 같습니다. 나의 생각, 세상이 말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라고 하시는지 나누면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게 된다면 성령님과의 동역이 즐거울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 나누며 소통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때는 말로 표현 못할 기쁨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늘 읽어야 하네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성령님과 대화가 적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반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역하며 남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그분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세례. 교회마다 그 형식과 의식은 다양하지만 세례식에는 언제나 물을 사용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또 세례와 함께 쓰이는 단어로 침례가 있습니다. 세례나 침례는 모두 밥티조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밥티조는 담그다, 적시다, 염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에 담근다, 적신다 하는 의미이죠.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죽음, 묻힘,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처럼 세례의 의식, 즉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죄인인 우리의 옛 모습이 죽고 묻히고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물에 잠긴 후 다시 물 밖에 나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전과 같은 삶을 산다면 세례받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참된 세례의 의미를 늘 깨닫고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저는 오하이오주의 데이톤에 살고 있는데요. 할텐 서울 복음 선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 마켓과 영식당, 플리징 마켓, 콜럼버스에는 민가 식당과 롯데 마켓, 그리고 사라가 마켓에 복음을 담은 CD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지아 들루스에 있는 H마트와 시온 마켓에 매주 CD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의 할텐 서울 복음 방송 CD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열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당신의 가정은 소중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축복의 가정 첫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성경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기쁨입니다. 몰랐던 구원의 감격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피할 수 없는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눈에 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만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감격과 가치관의 변화가 누려졌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처럼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혼돈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명예와 신분과 권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혼동이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추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4주 동안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너무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제목을 붙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도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 또 많기 때문입니다. 비교당하는 문화 속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인정도 받지 못하는 또 가난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아픔을 껴안고 살아가는 가정이 우리 눈에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캐나다든 한국인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나는 공동체가 보면 성공하고 잘 돼서 교만한 가정이 많고 너무 안 돼서 조금만 안 되고 많이 안 되든 관계없이 너무 낭망하고 절망하는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안 돼도 절망하지 않는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여러분 절망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내세울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소중한 가정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가정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평가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가정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열왕기 상에서 나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이 책은 큰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왕은, 그 믿고 사는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왕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선지자들인데 그 이야기가 흐르고 있어서 이 열왕기 상하에는 왕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좋은 왕과 나쁜 왕들의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가 쭉 선포되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즉 왕과 선지자들의 이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르밧 동네에 사는 한 과부의 가정 이야기가, 이름 없는 한 가정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시는데, 즉 아합과 엘리야가 충돌하는 이 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 가뭄을 내리면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피해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수년 동안 너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의 17장 앞에 1절부터 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있다가 그리 시냇가의 물가가 마르자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1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이름도 나오지 않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옛날에 공궤하게 하였다. 이 말은 음식을 주게 부탁했다고, 명령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보내신 겁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 달라. 물만 주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12절 지금 앞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얻어먹는 게 안전합니까? 더 신뢰갑니까? 과부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는 게 더 신뢰갑니까? 여러분 까마귀를 택하실 겁니까? 과부를 택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낫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기분 좋아서 기뻐서 과부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집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해서 떡 한 조각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그리고 나서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요거 먹으면 이제 그 후에는 우리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아주머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죠. 보내셔도 정말 가난한 집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아합 왕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러 보낸 이 위대한 선지자, 이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왕이면 좀 있는 집에 보내시지, 아무것도 없는, 그거 먹으면 죽을 것밖에 없는 집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보실 때 이 사르밧 과부라는 가정이 도대체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가난한 집에 보내셨을까?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하나님은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12절에 이 가난한 가정의 상태를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9절부터 12절까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은 오늘날 세상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우리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가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가정이라고 천대받는 가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지자 엘리야를 이 가정을 통해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의 문제는 우리의 소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학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소중한 가정이 아닙니까? 신분이나 지위나 학벌이 없으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까? 사르밧 가정이 과연 이 세대에 누가 소중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델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작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 한 가정을 얼마나 배려하시는가를 읽어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르밧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얼마나,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지 너희는 아느냐.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어떤 깨어짐이 있든지 어떤 상함이 있든지 너희 가정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소중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십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혼자 사셔도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처럼 아무 이름 없는 가정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위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보잘것없는 아픔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쳐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자기들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데 선지자가 너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가뭄인데 다시 비를 주님이 주시는 그때까지 네가 그것을 나한테 주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7장 15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결국 이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 이 가정에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요구하십니다. 오히려 이 가정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가정인데 마지막 남은 먹을 것으로 엘리야를 공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집에 더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빼앗아서 엘리야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엘리야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정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우리들을 시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아킬레스건은요 물질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을 만나면 주눅이 들어요. 못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만나면 주눅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괴롭히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마지막 남은 것, 자신이 먹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야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순종할 때 이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 여자가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돌아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선조들의 시대에 목회할 때 목사님들은 어떤 대접을 받으셨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쌀 한 공기를 받으셨습니다. 자기들이 못 먹어도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그걸 자기가 참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가정에 나누어 주시던 어른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목사들이 부자를 좋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돌아본다는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교인들은 실망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렇게 사는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나는 부자를 좋아하지 않았는가? 나는 가난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는가?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들만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집에 마지막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결국 사르밧 과부가 선택하는 이 선택. 자기가 먹고 죽을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비가 이 땅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기적은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곧 비가 옵니다. 그것이 한 달인지 몇 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작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이런 작은 체험, 에베네셀의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작은 기적들을 너무 많이 행하신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은혜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작은 흔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평생토록 체험하는 작은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소중한 가정에 작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가정들에게 작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박을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으로 평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험한 것은 과장된 간증입니다. 성공한 것만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야기하는 것만 듣는다면 우리는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도 주님의 역사였다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도 함께 나누어져야만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이런 작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꺼이 순종해 본 사람들.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보라 할 때 드려본 가정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17절, 18절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여러분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음식을 이제 먹게 됐는데 문제는 더 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은혜 뒤에 위기입니다.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화가 납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은 내 아들 죽게 만들려고 온 것입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여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눕힙니다.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내가 지금 묵고 있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왜 내리셔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21절. 엘리야도 안타까워서 기도합니다.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기도하길,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대박이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 사건이에요. 대박 사건. 그러나 이 기적 앞에서 우리는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보다 더 값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속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기적이라고 대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더 큰 대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대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17장 18절 말씀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인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고난이 오면, 우리한테 재앙이 오면 모든 사람한테,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터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 죽인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글씨를 보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죄를 생각나게 하사 이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죽음과 뭘 연관시켜요? 자기의 죄를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르밧 과부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뭐의 결과로 해석해요? 내 죄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들의 죽음이 자신이 저질렀던 죄의 결과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의 미래가, 내 자녀들의 미래가 내 죄와 연결된다면 우리 가정엔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누려지기를 원하시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 가정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여기에는 기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다 받는 것을, 즉 정죄와 모든 저주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축복의 가정입니까?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를 먹고 사는 자가 축복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와 결과로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이 아닌가. 은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이 은혜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죄값을 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축복이겠습니까? 죄의 값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을 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너의 가정은 네 죄 때문에 저주받을 가정이 아니라 내 은혜 때문에 살아날 가정이라고.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때문에 우리의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을 다스릴 것을 끝까지 믿고 사시는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 이 여인이 드디어 감사의 고백이 터집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하나님이 나를 죄의 값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삶도 내 죽음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순종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 임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각 권의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프로그램 성경 산책 진행의 함혜진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선지서를 읽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이스라엘, 이 중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멸망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지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시기에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선한 왕으로 평가받으며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했지요. 특히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정결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이후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지요.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힐 만큼 우상숭배를 다시 남유다에 들여오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는 극심한 타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뒤를 이은 왕 아몬 역시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요. 아몬의 통치는 그리 길지 않았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몬에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매우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 힘썼습니다. 앞선 두 왕들의 타락한 통치 아래에 망가진 남유다. 그 남유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지요. 바로 이 시대에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지요. 또한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스바냐 선지자의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으로 추측합니다. 왕족 출신의 선지자인 것이지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할 때는 요시야 왕이 아직 개혁을 단행하기 전이었기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선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 왕에게 배운 대로 이방신을 섬기며 여전히 악을 많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질책과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배경을 기억하며 스바냐서를 읽어보신다면 심판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층 더 깊이 공감하며 읽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질책과 멸망의 선포,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의 메시지로 이어지지요.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선지서입니다. 스바냐서 1장은 유다에 다가올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장에서는 이웃나라들이 받을 벌에 대해 그리고 3장은 예루살렘이 받을 벌과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소개한 1절에 이어 다음 절은 1장 2절부터 굉장히 분노로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바알 및 제사장들을 멸절할 것이며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자들을 멸절할 것이고 벌할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특히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혹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심판의 날을 경고하시지요.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피할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죄에 대한 단호한 경고와 함께
유다의 주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경고합니다. 다른 어떤 선지서들보다도 스바냐서에 일관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다가오는 날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국면과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 대한 복의 국면이라는 두 가지 국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형벌에 있어서나 칭찬에 있어서나 자신의 공평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남유다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이미 죄악에 물든 것이 드러났으므로 유다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의 그날, 심판의 큰 날에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모든 인류로부터 멸절하시고 신실하신 자들을 그들의 완전한 기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숨겨준 자,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지만 그 심판에서 숨기움을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산책 여기에서 마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
좋으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